두 언약이라. 아멘. 자,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인 하갈과 하나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이 두 여자가 그냥 두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사람과 새 사람.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 율법과 복음.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이것이 이제는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항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또 46절에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자,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생명,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아멘. 율법과 복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비유인데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두 여자 중에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의 아들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 이삭처럼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다시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두 언약이 있어요. 이건 비유란 말이죠.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갈과 왜 사라라고 하는 여자 둘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는 종의 자녀로 옛 언약으로 율법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하는 자의 그런 자녀냐 말이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첫째는 갈라디아서 거기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첫째, 네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세요. 새 언약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새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 언약을 수없이 전했잖아요.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났어요.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살기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성령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리고 다시 저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다시 3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언약을 저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살기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말하고 수없이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게 율법의 행위냐,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은혜도 받고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얘기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애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봐봐요. 제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한번 해봐.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 한번 해봐. 집사님,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 또 해봐. 목사님,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주의 음성은 나는 안 들리잖아. 주의 음성이. 나는 왜 목사님 말 다 하는데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 깨닫긴 다 깨닫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요. 여기 봐.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너는 안 돼. 한번 해봐. 옆에 사람한테. 너는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네가 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는 원래 안 돼.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네 힘으로 너는 안 된다는 걸, 그걸 말한 게 새 언약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한 게 복음이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님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그래, 안 돼. 네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새 언약을 주신 거라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나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 왜 목사님이 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너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새 언약을 준 거요. 알아들어요? 그게 답답한 거지 이게. 오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야?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죄악된 죄인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세 번씩 한번 해봐. 시작.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두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요. 세 번 하라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뭡니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또 하나가 뭐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시작.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까 4장인데 왜 이렇게 났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시작. 다시 여기 봐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럼 한번 더 따라합시다.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크게 한 말이야.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도저히 안 들립니다. 그럼 왜 안 들리냐면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죠?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그 다음에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 봅시다. 자,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 2장에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그것을 의롭게 여기려고 그래요. 바울이 뭡니까?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고 자랑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율법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거꾸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얼마나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 흠을 드러내려고 그래. 죄를 깨닫게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쳐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누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야, 그것을 고백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 아멘이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보면요, 여전히 보면 교만해, 여전히 보면 지가 잘났어, 여전히 보면 아직도 자기야.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고, 아버지 나는 오늘 이 시간,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 아니면 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마디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늘 마찬가지야. 목사도 언제나 자기가 잘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그 위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당신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근데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질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어.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가 잡혔으면 뭐야? 사람, 우리들은 뭐죠? 신앙생활 할 때 아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이게 말이야 믿음의 역사고 위대한 역사고, 하나님 믿으면서 너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있냐면, 고기가 그물에 찢을 정도로 맞으면 축복받은 거야. 우리는 말이죠, 여기 봐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다가 무슨 축복 한번 받으면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자랑해. 내가 뭐 이렇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막 그걸 자랑한다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축복받았으니까, 야 내가 주님의 말씀들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잡혔다, 야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막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우리는 그것만 간증해, 그것만 자랑해. 근데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근본이 여기 봐요. 그 고기 잡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지, 물론 그걸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랑한 게, 잘 들으세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언제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어 언제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거기 잡히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야. 이해가 되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살아본 그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그때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가, 이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그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나 얻으면 막 그거 얻은 거 가지고 축복받은 거 가지고 간증하고 축복받은 거 가지고 자랑해. 아니야. 이 베드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수십 번을 얘기하고 수백 번을 얘기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얘기해도 안 들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잖아.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러냔 말이야.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언약,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다 주여 주여 하잖아. 우리 여러분 다 찬양하고, 우리가 보면은 행위로는 말이죠, 봉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 그런다고 천국 가느냐? 절대 못 간다. 성경은 틀림없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옛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옛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옛 것을 가지고 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0절 봐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이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믿으면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옛 언약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믿으면 아멘.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도 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하는데, 두 언약인데 이걸 말하는데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언약 중에서 바로 이 하갈, 여종, 이것은 버려야 된다. 옛 언약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그 여종과 그 하갈은 내어 쫓으라 이 말이야. 다시 갈라디아 4장 30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4절 먼저 보고,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믿으면 아멘. 이거는 뭐야? 시내산으로부터 난 종을 낳은 거야. 시내산은 뭐야?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계명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언약인데 이 두 언약 중에서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23절 봐,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놨어?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육체를 따라난 건 버리라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야. 육체로 따르는 것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런데도 살기는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늘 율법을 쫓아 사는 거야. 아직도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러고선 자기의 노력으로 뭘 이루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뿌듯해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 11에서 10장 9절입니다. 11에서 10장 9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뭐야? 그 여종과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들 갈리라.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여러분, 그러하오이다 하면 돼.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52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새 것은 뭐야? 복음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살았던 자, 새 사람과 옛 사람, 양과 염소. 이해가 돼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물을 비유하면서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죠? 옛것은 버리는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옛 정리를 기억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감정을 앞세우고,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뭐야?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건 새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다시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 이거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리니 말이야. 아멘. 그러고 나서 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기에 쪽팔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멋대로 살아. 주일 따라 못 치고 지멋대로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 참 쪽팔리다. 너도 어떻게 그러면서 네가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니? 너 쪽팔리지 않니?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다 그렇게 해주마.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왜?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안 돼요? 왜 목사님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듣나요? 왜 나는 안 돼요? 그래, 너는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다시 하나님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내가 너를 떠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도 여전히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노력하고 자꾸.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런 거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하나 쳐주세요. 그는 2장 16절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 쳐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생명을 줬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새 언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벽해졌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완벽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근데 내가 새 언약을 알았다 해서 뭘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이제보다 다 된 것처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린 더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야. 그게 복음이 주신 은혜고 그게 새 언약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아도 나는 죄인이고 깨닫고 또 깨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새 언약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살려 했던 그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거야.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뭘 좋아하면 교만해가지고. 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기는 율법으로 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정지하는 거야. 나는 11조 하는데 넌 11조 안 하잖아. 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넌 새벽 예배 안 나오잖아. 그리고 또 정지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알아듣나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깨닫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은혜 받아가지고 완벽하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아멘. 근데 지가 완벽한 것처럼 말이지. 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금방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금방 서운해지고 금방 여기서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 아멘.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옛날 같지 않고 곧바로 깨닫는 거야. 아멘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기타는 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깨닫는 거야. 그래.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또 생겼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속상한 것들이 여기 들어왔어. 이게 또 툭 타고 들어왔어. 이게 아니었구나. 또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야.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성령 받았어. 바울이 깨달았어. 바울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래도 순식간에 또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거나 순식간에 자기가 이렇게 죄가 순식간에 자기한테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알아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비록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빌립보 3장 16절 봐봐.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야. 빌립보 3장 16절 하나 쳐보세요. 빌립보 3장 16절에 빌립보 3장 16절.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조금 더딜지라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라. 좀 더딜 수 있어. 근데 또 자빠져. 또 넘어져도 또 깨닫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몇 번 자빠지면 에이 하고 포기하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넘어졌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다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1절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과 5장 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가 또 다시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린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린 자유하는 여자의 우린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는데 어떻게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잖아. 믿음으로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그리고 조금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두 언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렇다고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두 언약 중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